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사탄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인간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과 사탄, 인간 관계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사탄은 정면으로 부인합니다. 그 속에서 인간은 왔다 갑니다. 왔다 갔다리 죽을까 하노라.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사탄이 유혹하는 이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이거 먹어. 너희들이 이거 먹으면 말이야,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이 돼. 니네들이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건 못 먹으라 그러는 거야. 하나님은 자기만 하나님 되려 그래. 먹어. 너희들 먹으면 니네들도 하나님이 되는 거야.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말에 지금 집착했습니다. 그 말에 집착하는 순간에 에덴 동산에 그 많은 실과는 하나도 안 보입니다. 눈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말에 집착할 때 하와의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나무, 선악과, 평소에는 하와가 그 나무를 보암직하다, 먹음직스럽다, 탐스럽다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집착하는 순간에 그 나무가 그렇게 보기 예뻐요. 그렇게 맛있게 보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입니다. 그래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눈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먹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부터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집착의 웅덩이에 빠져 살아갑니다. 여기에 지금 한 200~300명이 앉아 계시다면 지금 여기에 하나님 200~300명이 계신 거예요. 우리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실은 다 각자가 하나님이에요. 왜?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 생각이든 내 이념이든 내 욕망이든 내 이기심이든 내 정오심이든 자기 집착의 웅덩이에 빠져 살지 않겠습니까? 창세기부터 성경을 뒤져보십시오. 거의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집착의 웅덩이에 빠져 살다가 다 그 인생이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에나 역사적으로 왕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든 역사가 시작되고 초대왕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초대왕이 100명인 나라는 없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역사상 첫 번째 초대왕이 되었다는 것은 그 개인으로 보나 그 가문으로 보나 큰 영광이었습니다. 사울이 출중하고 능력이 뛰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제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집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권력의 청지기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권력에 눈먼 자기 집착의 웅덩이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러 왔을 때에 모든 이스라엘 장군들이 그 골리앗의 위용에 기가 눌려서 누구도 가서 싸울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지 않습니까? 풍전등화에 빠졌던 이스라엘을 구해낸 겁니다. 그러면 사울 왕은 일평생 다윗을 후대해 주어야 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해서 오직 다윗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으로 특공대를 만들 정도였습니다. 왜 그랬는가? 이유가 참 치사합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난 뒤에 블레셋과 전투를 치르고 크게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백성들이 사울을 칭송할 때는 사울은 천천을 죽였다 하고 칭송하고 다윗을 칭송할 때는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고 칭송하니까 사울이 볼 때 다윗은 나보다 10배 더 크네. 그럼 저 가만히 두면 제가 내 나라를 빼앗는 것 외에 더 뭘 하겠어? 이게 시작입니다. 이걸 시작으로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지도자가 뛰어난 지도자이겠습니까? 자기보다 유능한 사람을 쓰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어느 지도자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모든 면에서 가장 뛰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 지도자는 없습니다. 지도자에게는 통솔력이 있으면 되고 자기보다 유능한 사람을 많이 거두어서 그들을 통솔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그 사람이 유능한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 자기는 천천인데 내 부하는 만만이다. 그러면 그 사울은 얼마나 유능한 지도자입니까?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자기 장자 요나단, 그 요나단은 다윗과 절친이었습니다. 그 장자 요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0장 31절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죠. 다윗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지금 사울은 뭘 생각하냐? 자기가 죽은 뒤에 자기 장남이 자기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유능한 다윗을 살려두면
네 왕위와 나라가 절대로 튼튼할 수가 없다. 위험하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수를 썼든지 다윗을 내 앞으로 끌고 와라. 내가 죽여버릴게. 이걸 여러분 요즘 이야기로 대체해서 이야기한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학교 다니는데 자기 아들이 시험만 치면 2등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불러놓고 아들아, 저 1등 하는 애하고 니하고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한 절대 네가 편할 수 없다. 1등 하는 쟤 무슨 수를 썼든지 우리 집에 데려와라. 내가 없애버릴게.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까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권력에 눈먼 자기 집착의 웅덩이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아무 능력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서 왕이 된 사람이 그 다음 왕도 하나님께 맡길 줄을 알지 못하고 유능한 자기의 충신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아들 요나단은 달랐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입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더라. 우리 아버지가 왕인데 이 다음 왕은 너야. 우리 아버지도 네가 왕이 될 걸 알아. 우리 아버지도 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 아버지의 장자, 왕위 계승권 1번인 나도 안다. 네가 왕이 돼야 돼. 아버지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권력에 눈먼 자기 집착의 웅덩이에 빠져 있는데 그 아들은 고맙게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 왕으로 세울 자는 다윗 너다. 다시 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20절입니다.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라. 요나단이 다시 한 말입니다. 다윗아, 우리 아버지가 죽이려 해도 겁내지 마라. 이 다음 왕은 너다.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왕은 너다. 그러니까 절대 너는 우리 아버지가 못 죽인다. 네가 왕이 되어야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아버지가 나라를 다스릴 때 이렇게 황폐해진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에 의해 비로소 견고하게 설 것이야.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착의 웅덩이에서 나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착의 웅덩이에 빠져볼 때 다윗은 충성이 아니라 반드시 제거해야 될 라이벌이었습니다. 그때 그 인생이 어떻게 소멸당했죠?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자기 권력의 웅덩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때 사울은 자기가 그토록 긍지를 가졌던 자기 군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던 자기의 아들들, 자기 뒤에 반드시 왕이 되리라고 생각했던 자기의 장자 요나단, 그들과 함께 한날 한시 한 곳에서 몰살당했습니다. 작은 웅덩이에 빠진 물이 결국은 썩어 없어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 왕의 행태가, 이 사울 왕의 인생 결말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담과 하와와 똑같지 않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먹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자기 집착의 웅덩이에 빠졌다가 신라곤, 에덴 다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그 웅덩이 속에 있다가 모든 것을 다 잃은 사울이나 아담과 하와나 똑같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이 아담과 하와나 한날 한시 한 장소에서 모두를 다 잃은 사울이나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죠. 자기 집착의 웅덩이에 빠져서 내가 옳다고 지금 소리 지르고들 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담과 하와 그리고 사울과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자기 집착의 웅덩이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의 결과가 아담과 하와 그리고 사울과 똑같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빠져있는 이 자기 집착의 웅덩이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집착하면 눈을 잃어버린다고 그랬죠. 자기 집착의 웅덩이에 빠진 순간에 우리는 다 눈을 잃었습니다. 세상을 바르게 분별하는 눈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욕망의 눈, 이기심의 눈, 편견의 눈, 이념의 눈, 세상을 분별하는 눈을 잃고 이처럼 나를 망치는 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웅덩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웅덩이에 집착하느라 상실해버렸던 그 눈을 되찾으면 됩니다. 그 눈을 회복하면 됩니다. 젊은 시절의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200km가 더 넘게 떨어져 있는 다메섹으로 사람들하고 찾아갑니다. 이유는 하나, 그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연행해 오기 위함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 연행, 투옥시키는 것을 천직으로 삼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그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릇된 유대교의 웅덩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그릇된 유대교의 웅덩이에 빠져서 세상을 볼 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없는데 그 빈민 나사렛 예수가 죽었다고 부활했다고 떠들고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이 세상을 미혹해하는 불순분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제거해야 될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200여 킬로미터가 떨어진 다메섹도 바울은 멀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빛에 사로잡혀서 꼬꾸라졌습니다. 바울의 귀에 음성이 들렸습니다. 바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놀란 바울이 물었습니다. 주님, 당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지금 바울은 지금까지 예수가 부활했다고 떠들고 다니는 예수쟁이들은 다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하고 예수쟁이들을 지금 잡으러 다니는 거거든요. 그 예수가 부활하신 것이 지금 드러난 거예요. 그 예수가 지금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예수를 아예 부정했으니까 예수를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과 당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것, 그것이 곧 나를 박해한 것이다. 그 의미였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 바울 자신은 예수님을 수도 없이 박해한 불안당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릇된 유대교의 웅덩이에 갇혀 있을 때 자기는 예수쟁이들을 잡아다가 투옥시키는 것을 정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했던 일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추악한 일인지, 그것이 주님을 얼마나 대적하는 일인지 알았던 것입니다. 그날 그 자리에 바울 혼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바울 일행이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일행의 우두머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투옥시키는 그 우두머리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가장 사악했던 그 바울을 핀셋으로 집어내시듯이 그 바울만 풀러내셨습니다. 이거는 바울의 의가 아닙니다. 바울의 공로가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오직 주의 은혜, 주의 공로를 강조하는 까닭은 자기가 그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바울이 시력을 상실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발로 걸어갔는데 더 이상 자기 발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시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바울이 시력을 상실했습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집착하면 눈을 잃는다 그랬잖아요. 그릇된 유대교의 웅덩이에 갇혀서 자기에게 집착했던 바울은 모든 것을 바르게 분별하는 눈을 상실했습니다. 잘못 보는 눈만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눈이면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볼 바에야 차라리 안 보는 것이 더 낫다. 그래서 시력을 상실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사도행전 9장 8절 첫 부분을 다시 읽어볼게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뜨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우리말 성경은 눈은 뜨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단수와 복수의 개념이 희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나는 눈이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돼요? I have an eye가 됩니다. 그걸 번역하면 나는 왜 눈박이야 이 말입니다. 미국 사람이 나는 눈이 있어 라고 말한다면 반드시 이렇게 말할 겁니다. I have two eyes. 나는 눈이 두 개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뜨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눈을 단수형으로 기록해 놨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눈이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번역하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들은 뜨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두 눈으로 본 모든 세상 이때까지 본 것은 다 무효라는 거예요. 한 눈만 무효가 한 눈은 유효가 아니라 그런 눈으로는 이제 더 이상 세상 보지 마. 바울이 사람 손에 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유다라는 사람 집에 있는데 주님께서 다메섹의 선지자 아나니아를 그 집으로 보내어서 바울에게 안수해서 세상을 보게 만드십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비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비늘이 제 눈 속에 들어있다. 세상이 바로 보이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뒤집어 쓰고 있던 비늘 같은 것이 뭡니까? 편견의 비늘, 정오심의 비늘, 이기심의 비늘, 욕망의 비늘, 이런 비늘로 뒤덮여 있던 눈입니다. 그러니 그가 아무리 뛰어봐야 그릇된 유대교의 웅덩이 속에서 뛰는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서 소명의 길을 뛰어갈 수 있겠습니까? 비늘이 벗어진 뒤에 바울이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보게 되었다. 아나블레포. 아나는 다시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리고 블레포는 보다는 의미인데 이 아나라는 뜻은 전치사로 위로라는 뜻도 있습니다. 비늘을 뒤집어 쓰고 있을 때
바울의 모든 관심사는 이 세상에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안수하면서 그 모든 인간의 비늘이 다 벗어진 뒤에 바울은 비로소 하나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바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우리 성경에는 여기에도 눈이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여기도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시 눈들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두 눈들이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눈이 두 개인데 우리말로 나는 눈을 가졌어 단수로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는 두 개의 눈을 하나의 눈처럼 사용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야 할 나의 길을 보는 눈이 실종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의 눈이 아니라 두 개의 눈들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두 눈들을 회복할 때 한 눈으로는 위로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한 눈으로는 이 땅에서 자기가 걸어가야 할 소명의 길을 바르게 분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찾아가서 바울이 다시 볼 수 있게끔 안수를 해준 그 집이 유다라는 사람의 집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9장 11절에 보면 그 유다의 집이 직가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직가는 발을 직자에 거리 가자, 그냥 쫙 뻗은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직가를 straight라고 번역했습니다. straight로 딱 뻗은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먼 바울이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유다 집에 들어갈 때 그 쭉 뻗은 직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를 해줌으로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셨던 두 눈들을 회복하고 유다 집을 나섰는데 그 앞에 직가가 쫙 뻗어 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중동 지방 옛날에는 직가가 없습니다. 지형에 따라 다 도로들이 다 굽이칩니다. 꼬불꼬불하죠. 그런데 다메섹의 이 직가는 1.6km가 자로 잰 듯이 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 보는 거예요. 다시 눈을 뜨고 그 집에서 나왔는데 1.6km 직가가 스트레이트로 쫙 뻗어 있는 걸 볼 때 바울에게 그 길이 무슨 길로 보였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고속도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속도로의 시선을 갖고 이 세상을 볼 때 자기가 그동안에 갇혀 있었던 그릇된 유대교의 웅덩이가 얼마나 협착하고 잘못된 것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는 그 웅덩이로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두 눈들, 한 눈으로는 하나님을 보고 한 눈으로는 소명의 길을 바르게 분별하는 그 두 눈들로 바울은 우리가 아는 바울이 되었습니다. 구약성경 10편 19편 8절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을 기록한 히브리어 원전에 이 눈 역시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눈을 밝게 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전에는 여호와의 계명은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눈들을 밝게 하는도다. 하나님을 보는 눈, 내가 걸어야 할 소명의 길을 바르게 분별하는 그 눈들을 분별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 공부합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을 누리기 위해서? 킬링 타임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의 눈들을 밝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는 우리의 눈들을 밝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들이 밝아져야 우리 스스로를 가둔 자기 집착의 웅덩이에서 말씀을 붙잡고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33절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 가문이 망했습니다. 신분이 망했습니다. 이건 절망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이 하나님의 본심은 누가 볼 수 있습니까? 믿음의 두 눈들을 가진 사람만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절망과 탄식의 포로로 전락해서 끌려가는 것 같지만 이 과정을 거쳐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정금처럼 세워주시려는 하나님의 본심은 믿음의 두 눈들을 회복한 사람만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고 두 눈들을 가진 사람들만 그 하나님을 본 그 힘을 의지해서 걸어가야 할 포로의 길이라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가 만약에 재앙을 당한 것처럼 느껴지는 고통스러운 일을 당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는 당장 탄식의 10년 속으로 빠져버립니다. 왜? 눈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두 눈들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이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는 과정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들이 탄식할 때, 남들이 절망할 때, 그때 오히려 그리스도인답게 걸어야 될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의 눈밖에 없는 사람, 두 개의 눈을 가지고도 외눈박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현재의 고난에 압도당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두 눈들을 극복한 사람, 회복한 사람, 그 사람들은 현재의 고난 속에서 주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실 영광을 보는 눈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난의 길을 뚫고 걸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 집착의 웅덩이에 갇혀 비늘 덮인 눈으로 살면서도 그 사실 자체도 알지 못하고 자기 잘난 것처럼 웅덩이 속에서 천방지축하다가 주님의 은혜로 믿음의 두 눈들을 회복하고 주님의 뜻 속에서 소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따뜻한 안방에서 맛있는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앉아서 이런 성경 쓰지 않았습니다. 40에 감한 매를 맞고 감옥에 투옥당하고 수없이 모함당하고 다른 사람이라면 절망과 탄식의 터널 속에서 질식했을 그 상황에서 주님의 이 사랑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믿음의 두 눈들을 회복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교회를 짓밟던 바울을 핀셋으로 집어내시고 그 눈에서 비늘을 벗겨내시고 그 눈을 두 눈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릇된 유대교의 웅덩이에서 벗어나 지중해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주님의 도구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날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부터 그분의 말씀을 좇으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힘입어서 여러분의 눈에 덮여있는 모든 비늘들을 다 제하십시오. 주님을 우러러보는 두 눈들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두 눈들을 회복하시면 그동안 여러분들이 얼마나 작은 웅덩이에서 아웅다웅 그리고 있었는지,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여러분의 인생이 왜 근심 속에서 흘러갔는지 그 모든 것을 밝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우러러보는 그 눈과 걸어가야 할 소명의 길을 바르게 분별하고 걷는 그 눈, 그 두 눈들을 지닐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이 세상을 밝히실 것을 믿습니다.